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붙잡은 제목과 언약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절대적인 감사와 함께 또 제목과 미션을 붙잡는 귀한 치유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네라고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오는데 교회로 도착하자마자 딱 주차할 자리가 한 대 있더라고요. 감사하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 오시면 주차할 자리가 많이 협소하죠. 사실 아마 거의 없으신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자리가 없노 이게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그럼 자리가 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동차 하나도 없이 늘 주차 자리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감사하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부터 응답받을 일만 남았기 때문에 감사하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아마 한 해를 두고 아마 이번 한 주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시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몸에 무리 걸 만큼 참 바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네. 목사님이 지금 인도에서 대륙을 누비시고 계시는데 한국 땅에 앉아가지고 감사하네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10일 날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말씀 제목이 금요 치유 숙제였습니다. 금요일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지만 이 금요일 날만큼은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만큼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각, 마음을 완전히 치유함을 체험하는 치유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 절대적인 감사로 재창조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5년도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에 정리하고 묵상했습니다. 한 해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 있지만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운동. 감사하게 한 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고 특별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노바디 빈 곳의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육간의 질병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지며 사람이 살아나는 불신자 전도운동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내년을 두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내년에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제목을 붙잡고 유의 있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에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우리 평생 우리가 놓인 그 현장 속에 중요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죠. 세 가지 뜰. 실제로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돌아오시고 또 당회 모임에서도 그렇고 아마 세 가지 뜰을 두고 중요한 조직도 편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으며 또 세 가지 뜰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겠죠. 혹시 아직 내 마음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새롭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뜰을 내 마음에 먼저 세워야 되겠는가? 오늘 이 세 가지 뜰 가운데에 한 가지 뜰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장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뜰을 세워야 되겠는가? 물론 세 가지 뜰을 모두 세워야 되겠지만 그 뜰 가운데 내가 정말 24,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그 24,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뜰이 무엇인가? 집중하시면서 중요한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와 5총 종족. 실제로 이제 인도 선교 사역을 마지막 끝으로 오늘 목사님 방금 이렇게 카톡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는 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타시는데 오늘까지 해서 8개 나라를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응답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37 나라와 5총 종족을 두고 아마 내년에는 이 8개 나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가 아마 열리게 되겠죠. 그럼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24 한 나라를 두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함께 동참하는 또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강단에서 주셨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를 담아둔 기록된 장이 이 사무엘상 2장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아들이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가 본인의 중요한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아들을 구했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이 한나가 나시린을 두고, 시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언약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죠. 그 한나가 중요한 제목과 함께 아들을 얻게 되고 이 한나의 고백을 다룬 기록된 장이 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한나의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어떤 감사의 제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은 사실은 합리적인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 옆에 나 말고 이 다른 여자, 이 다른 아내는 너무나 아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 왜 나는 도대체 아들이 없는가? 마치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 한이 많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남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상태가 바뀌면서 한나의 감사가 바뀌며 한나의 제목과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감사가 바뀌죠. 2장 2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의 감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내 인생의 참된 감사임을, 절대의 감사임을 이 한나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지금 내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의 가치와 절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 나의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은 무엇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브니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형이었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을 쫓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때 이 야곱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야곱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공포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내 상황이 위험하니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도망가야겠다. 그게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니다,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겠다. 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싸워 이겨서 내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겠다. 싸울 수 있는 선택도 아마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상황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는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도망가고 싸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보는 이 선택 중에서 야곱은 세 번째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절대적인 가치가 사실은 등장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야곱이 형을 두고 본인의 중요한 것들을 계수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을 세우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는 형을 두고 여종들을 가장 맨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 여종도 야곱의 아내죠. 빌하, 실바. 여종들을 맨 앞에 줄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세웁니까? 레아를 세우게 됩니다.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우고 마지막 줄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다른 말로 살리고 싶은 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줄을 세웠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 야곱의 우선순위와 선택과 결정이 되었겠죠. 중요합니다. 내게 지금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이전에 내게 어떠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있는가? 야곱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은 라헬이었으며 이 라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자는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오죠. 이 라헬도 언니였던 레아와의 어마어마한 아들을 낳는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는가?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집착 속에서 막 경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태를 여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치 한나처럼 태를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때 이 라헬이 태를 열게 되고 아들이 생기고 아들을 낳게 되면서 야곱의 영적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라헬이 고백합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 내게 없으니 부끄러운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들은 아들이 1명, 2명, 3명, 4명 있는데 나는 왜 없는가? 여러분, 무엇이 내게 지금 부끄럽고 내게 지금 무엇이 만족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처, 왜 그게 내게 상처입니까? 왜 내게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정답은 한 개죠.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없으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내게 없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지금 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24절에 이 라헬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요셉의 이름을 라헬이 짓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더 많은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 자체가 이제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아들을 내게 주실 거야. 더 내게 많은 아들을 주세요라고 이름을 지은 게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더하심.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집착했죠. 14년 동안 이 여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착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라헬도 한 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완전 집착과 중독 속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그 집착과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정이 부모의 상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상태까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겠지만 야곱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떠한 집착과 어떠한 영적 상태가 있는지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오랫동안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우리 가문의 배경에서 흐르는 그 상처가 우리 개개인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왜 이상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상하죠? 그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문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최초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왜 집착과 중독 속에 빠집니까? 마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으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자는 남자를 집착하게 되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땅을 파는데 농사를 짓는데 흙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경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집착과 중독이 야곱의 가정과 가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어찌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상처가 분명히 형들이 보았죠. 아버지가 본인보다 요셉을 먼저 사랑하고 본인보다 요셉을 더 귀하게 여기니 에서가 달려오는데 본인들을 먼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기 방패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형들을 앞서 보내니 형들의 마음에 당연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고 라헬이 죽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색동옷으로 입히니 그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요셉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요. 무엇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영적 상태가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완전히 영적 흐름이 전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돈에 성공에 집착 중독되어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압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를 주변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현장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진짜 절대 감사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완전한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진정한 절대적인 감사로 현장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어떻게 돼야겠는가?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이십니까? 상대적이십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을 때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있을 때에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절대적이십니까? 상대적이십니까? 절대적이겠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절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제1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두고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나는 내게 예배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절대적일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진짜 기준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비교하는 소리, 나를 핍박하는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절대적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제1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99.9%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라 상대 복음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복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기준이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고 하지만,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지만 늘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상대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하니라고 고백했지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고기 먹지 않았냐? 맞는 말이죠.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오니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간다면서 40년 동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먹고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서 우리가 지금 된 게 뭐가 있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잘 돼야 되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는 더 힘들어지고 내 가정은 더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며. 우리 집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뭡니까? 기준이 아직 뭔가 신앙의 기준과 응답의 기준이 나로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으로 끝났다 하면서 이게 뭔가? 아직도 기준이 나, 육신, 성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심지어 떠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지금으로 치면 성전,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아니, 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녀 키우기 바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가진 거 다 바치라고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막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100%를 그대로 옮깁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의 포도송이는 눈에 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대단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절대적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가 절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80세가 되는 백발 노인인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왜요? 이미 모세는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살인자 신분에 체력도 좋지 않은 나이가 많은 노인에 될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절대 불가능인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신을 벗으라. 아직까지 신을 신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신발은 많은 사람들이 신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귀족 출신, 왕족 출신만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신을 신고 있었습니까? 아직 옛 기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기준, 가치,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시며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 내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 절대 기준이 되는 치유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내게 절대 가치와 기준이 바뀔 때에 우리가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5가지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절대적인 축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가 왜 내게 아들이 없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니까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를 가니 예배가 시들어진 겁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복음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중요한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보면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한나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구나. 그 시대적인 문제를 한나가 발견하니 한나의 상태가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이 없던 것이었구나. 내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랩런트를 만나면서 강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아도 이 문제를 겪으면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랩런트를 만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과 현실 속에서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 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과 왜 나에게 내 힘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빨리 질문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때 한나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런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주권이 믿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되어지고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혹시 높아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게 무언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 경제의 응답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며 계획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몫이 무엇인가? 혹 낮추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절대적인 축복 속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낮은 자리로, 왜 가난한 자리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질문할 때에 오는 첫 번째 응답이 내가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 모든 기준이 나였구나. 모든 응답의 기준이 나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오로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그 절대 계획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반드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자에게 주셨던 절대 언약이 나실인의 언약이었겠죠. 나실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베냐민을 놓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졌죠. 무엇이었습니까? 237 나라 살릴 언약이 요셉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 속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약이 붙잡아져 있으니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낙심하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되겠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절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되어지니 절대 응답이 반드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 고백처럼 아들이 있든지 아들이 없든지 우리로 바꾼다면요, 내 머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절대의 복음이 내게 정말 절대 가치가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서 내 영적 상태가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텐데요, 절대 주권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면 오늘 진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